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제가 올려드린 것 있죠? 도동주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6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아멘. 자,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을 대적할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언적인 메시지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므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견고한 어떤 것을 금을 내셨고 그의 발걸음을 옮기셨고 또한 그가 간 그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사 그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보고 난 이후에야 베드로가 이제 선지자의 글이 떠올라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기록된 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방인들도 그의 그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어찌 구원이 없겠느냐를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저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그 언약의 땅을 들어가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저지 또는 좀 불편하게 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느끼고 아마도 제가 수시로 뭐 이야기한 걸 빼고 공식적인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처음 순환을 교회를 만나서 지금까지 아마 세 번째거나 네 번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뭐 이미 알고 있던 건데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해야 할 일들을 그에게 있는 어떤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세 번이나 보냈다. 이야기했다. 그래서 더러는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분의 뜻을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더 담대하게 이것은 오늘 우리 순환을 교회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아직도 장애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나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고넬료의 환상을 한번 더 볼게요. 참 재밌어요. 정, 고넬료에 대한 그 베드로가 본 환상이 바구니가 세 번을 내려왔는데 사도행전에요. 그 고넬료 사건으로 인한 결과물 그 과정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0장에 처음 고넬료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가고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세를 안 주겠냐는 사건이 처음 기록되고 11장쯤인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일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은 또 환상을 본 거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갔다 너 왜 이방인에게 아수 줬냐 세례 줬냐 해가지고 이제 그 변명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15장쯤에 가면 다시 이방인 교회에 그 교인들이 왜 할례를 받지 않고 왜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일어나고 심지어 바나바와 그
이방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님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할 때에 또 바리, 바리새인파 중에 예수를 영접한 어떤 이들이 또 얘기합니다. 왜 할례를 안 받고 너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에 이제 최초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일어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 세 번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과정에서 개입해서 자기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과정 속에 똑같은 얘기를 10장, 11장, 15장 그 아주 근접한 장속에 이상하죠. 바구니가 세 번 내려왔듯이 세 번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처음에 베드로가 그 일을 겪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선언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 말씀이 응했다. 아멘. 근데 11장에 와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때는요. 그 보고로 인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회개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종교회의 때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선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물가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저 헤롯 성전이 아니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아모스가 예언한 예언을 꼭 집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것인데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그러니 이방인의 구원이 합당하다를 선언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선언이죠? 예배에 대한 선언으로 이 고넬료 집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세 번을 반복해서 기록하는데 죄사함, 회개, 그리고 예배의 회복으로 결론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주신 조명 속에서 이것을 보면 사건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셨어, 이방인에게도. 또 예루살렘 교회 보고 때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어. 그리고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셨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따라와 봐 주세요.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예언하신 거 기억하시죠? 물론 그것은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바로 옛부대 유대교의 이 구약의 예배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을 얘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물이 뭐죠? 3일 만에 헐고 세우실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선언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 읽어봐 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각 연결한 교회와 또 이 지구적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저 성전에 가서 들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새 시대를 그런데요. 그 새 성전의 모델을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구체적으로 찍어서 신약에서 적용을 했을까요? 이미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훗날 그날에 새 성전을 지을 거야. 모든 이방인들을 취하고 새로운 예배를 회복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모델이 왜 다윗의 장막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아모스 9장 11절을 먼저 한번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사실 이것은 뭐 다윗의 장막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 특별히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보자고 하는 이유 중에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날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야 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날이 오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건데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무너진 틈새도 막고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일으켜서 회복할 것이다. 의미적으로 회복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다윗의 장막을 아주 디테일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것의 의미적인 것만의 회복이 아니라 실제 그 안에 일어났던 구체적인 장막에 무너진 그 천 하나하나까지도 회복하겠다라고 예언하셨을 때는 구체적인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회복하실 거라고 주님은 선포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장막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역대상 25장 1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 당시에 짐승을 잡아 죽여드리는 제사를 폐하지 않고 무엇을 했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너무 유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여기 보면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비란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예언을 노래했다라고 직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악기를 통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화답하는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설교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멘. 근데 저는 좀 더 아모스 9장 11절을 디테일하게 회복하겠다는 그 시각으로 더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다윗의 장막의 때처럼 하나님의 예언적인 노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충만함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것의 본론은 아니에요. 이 베이스 위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법대로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소킹도 하고 또 덜어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무엇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모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처방은 이 기초를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믿어져요. 그리고
참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터 속에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그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시즌까지 그들이 해오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낯설은 여리고성을 돌도록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의 순종에 대한 결과로 그 대적의 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쟁취하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노래로, 예언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기도방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기본이 되는 어떤 영역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아마 공식적으로 순환의 교회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 원하신다고 얘기한 것이 처음 말씀드렸죠. 아마 오늘이 세 번째거나 네 번째 될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일을 도파하기 위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장애물은 베드로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심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여기 뭔가 있나 하고 가보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내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이론으로 제가 좀 세게 표현할까요? 대적하는 이론으로 혹시 그 일을 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 불순종하는 저 집단들이 내 삶을 우어사오고 있는 것들을 순정함으로 박살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장애물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어요. 제가 다시 선을 끄을게요. 이 알아. 근데 막상 이것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경우에는 나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더 엉터리로 하고 얘기를 했죠. 이거 음악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아,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 하는 것이 좀 내가 음악적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원래 노래를 잘 안 하시거든요. 제 평생에 저희 아버님이 노래 부르는 거는 찬송가, 복음성가 외에 유행가를 부르는 걸 딱 한 번 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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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용 노래가 히트칠 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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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얼거리는 걸 제가 제 인생에 저희 아버님이 찬송가와 복음성 이외에 노래 부르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본인이 음치라고 제가 보기엔 음치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노래를 안 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혼자 기도하실 때도 하셔라. 이거는 음악의 취향이는 내가 음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것 같다. 솔직히 부자지간이니까 좀 더 세게 얘기했어요. 뭐 삐져봐야 뭐 부부 자식 간에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좀 얘기하다가 막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뭐 핑계입니다. 와 아무튼 자 제가 이 얘기까지 다 한 이유를 아시죠? 이걸 제가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억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맞나? 그리고 내게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자,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 하우스에서 배운 법칙을 적용하기를 원해요. 그 장애물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솔직히 그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에서 제거해 주도록 기도도 해보시고 좀 더 직설적으로 들어가면 그 막힌 것에 대해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 사역을 할 거예요. 내게 그 막힘이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 손을 제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시인을 하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죄사함의 권세로 그 막힌 것이 씻겨지도록 축복하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새 노래로 내 삶의 개인적인 기도의 영역에까지 주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다윗의 장막이 예언적인 노래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 결국 궁극적인 그 충만함의 예배가 어디였죠?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분의 예언적인 임재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죠.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치료하고 치유하고 열매를 얻게 하신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고 뭐죠?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가 약속은 받았지만 취하지 못했던 것들을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하게 하는 일이 있는 줄 믿어요. 아멘. 있으십니까? 이 기초가 먼저 우리 각 사람, 우리 기도방에, 개인의 영역의 기도방에서 회복되시길 원하고요. 이미 시작하셨던 분들은 그 결과물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가십시오. 전진해 나가세요. 그 믿음의 영역이 결과물을 보게 하는 데까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 생활하고 지분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법인 회사에서 지분이 49% 있는 것은 0하고 같더라고요. 51%를 가지는 순간 내가 그 회사를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이해하세요? 믿음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아멘 시작했고 0이었던 데서 20까지 자랐지만 나는 보지 못했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내 삶을 지배하는 영역에 뭐 이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영역이 51%를 넘어서는 순간 볼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로에서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직 여러분의 눈으로 삶 속에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49%를 넘어 51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어젯밤까지 애워 싸고 있던 원수가 다음날 자고 났더니 죽어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이 51%를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취한 것을 계속해서 나가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자입니까? 아자 아자? 나는 할 거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가시자고요. 자, 이 기본 위에 오늘 특별하게 우리의 모든 씨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노트를 적어놨어요. 우리의 모든 씨름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것을 밀어 제껴야만 우리는 탈취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다루면 뭘까요? 야곱이 그랬듯이 씨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호세아는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예배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삶을 애워싸 하는 그 모든 씨름, 문제는요. 육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설득도,
어떠한 논리도 그것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에이 타협하고 살까? 내가 타협하더라도 이 문제는 더 엄습하고 커지지 나를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걸하더라도. 무엇이죠?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시행함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만 한번 읽어봐 주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통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수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는지를 찬양하는 그 권능의 검을 들고 일어나서 이 영들을 제거할 때에 우리는 쟁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이 또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순환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취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참 몇 번을 고민하고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 기간도 꽤 길었는데, 이거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영적인 취향에,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더 와 있고, 많은 열매를 얻었고, 또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습관적으로 얘기하기를 원하나? 제가 결단코 말씀드리건데,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몇 번 하고 안 들으면, 아, 뭐, 성경에도 보니까 얘기하고 안 들으면 뭐 이렇게 딴 데 가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런 전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남 때문에 내가 힘들고 싶진 않아. 아직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취하고 승리를 거두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하게 찬양의 형태, 그 찬양 속에서 그 찬양의 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제시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고 시와 어린아이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잠잠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기억하시죠? 찬양을 하는 곳에 다윗이 찬양했을 때 사울을 괴롭히는 악신이 쫓겨나는 권능의 행함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전쟁 찬양으로 여러분이 주신 찬양의 양날 가진 검에 대한 믿음을 끌어올려라. 지금까지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교회들이요 찬양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바꾸는 기구로 보습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이죠. 유다는 밭을 갈리라. 그 유다는 찬양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실제 유다를 낳은 그의 어머니도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지속해서 아들을 주실 때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줄 때마다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뭐 말이 오다가 마지막 유다를 낳고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며 그 아들을 유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찬양에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에서 3장 10절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원수들에게 빼앗긴 우리의 기업을 다시 찾아오네. 이 찬양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그럼 단톡방에 제가 올렸던 전쟁 찬양곡을 안 들으신 건데. 자, 그래서 혹시 안 들어보신 분은 그 찬양 꼭 들어보시고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용사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그 가사를 듣는 순간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영역에서 떠나서 내가 무언가를 할 것 같은 믿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요. 용소숨 치는 게 아니고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아멘. 그게 그분의 이름이라니까요, 또 다른.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 읽어봐 주실래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그분이 말을 타고 뭘 한다고요? 그분의 공의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고 싸우신다. 아멘. 여러분의 우리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그 모든 문제들을 올려놓고 기도를 드려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또 이미 했었죠. 이 전쟁 찬양곡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를 듣고 함께 동의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사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그의 공의로 나를 위해서 심판하고 이 가짜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소킹 찬양을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의 믿음을 올려줘요. 언제까지요? 이 찬양에 대한 양날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온전히 충만하게 회복될 때까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전쟁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역을 한 그 CI도 초창기 굉장히 이 전쟁 찬양을 많이 했고요. 요즘에는 이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고 어떤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는 잘 안 해요. 그냥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가 믿음의 영역으로 충만하게 풀려질 때까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불을 일으키는 부채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전쟁 찬양곡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일으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모르는 열정,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는 그 무엇인가가 주님으로부터 끌어올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줄 믿어요. 만약에 없다면 제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져서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두 번째 방문 또 하나 뭐냐면요. 기쁨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함성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주 좀 쓰는 방법이죠.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시편 47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그를 향한 기쁨의 승리를 확신하는 함성을 우와 하나님께 외칠 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와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 예배 가운데 그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이러한 전쟁 찬양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씨름을 우리가 싸워 이길 것이야. 사실은 이긴 것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의 불이뜻함과 함께 또 그 이미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기쁨의 함성을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이것은 소리의 데시벨하고 좀 달라요. 믿음을 가득 안고 이야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보실 거거든요. 아멘. 그때에 주님은 함성 중에 그분이 일어나신다죠? 그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의 외침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신 백만을 타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걸 이사야 42장 13절에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외쳐 크게 부르시면서 그 원수들을 치실 것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그분은 벌떡 일어나서서 그도 함께 우리에게 유다의 사자와 같은 함성을 외치며 원수들을 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시행되는 일이 우리 각자 개인의 영역에서부터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악기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이사야 30장 31절로 32절 말씀을 읽어봐 줘.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하는 악기의 소리는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악한 영들에게는 그냥 몽둥이로 내리치는 그 소리 자체가 그들을 낙담케 하고 박살내버리는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은한 하프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렇게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 소리가 계속 자기 머리를 그냥 내리치는데 동의하세요? 찬양곡을 틀었죠. 전쟁, 곡이든 무엇이든 이 찬양의 소리가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씨름의 배후에 있는 저 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내려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계속 이해하셨죠?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설득으로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제가 금요일날 잠시 고백한 것도 있는데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내가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정말 내 스스로가 비참하고 미안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저는 그냥 하나님 예배했고 그때 기도할 때마다 주신 예언을 선포했고 그냥 근데 그 그것이 차고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제가 새해마다 처갓집에 가면은 세배를 하면 저희 장인이 세뱃돈을 주시는데 그 해에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며 이렇게 각자에게 성경 말씀을 적어서 줘요. 저는 그걸 받을 때마다 내가 정말 그 낙담하게 했던 그 시즌에서 이 일을 보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얘기하기 힘든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장인이 저 때문에 엄청난 빚을 따르셨고 그래서 야 저쯤 되면 왜 교회 장로들 재무 맡은 집사님들도 욕하고 떠났는데 저분은 뭐 말을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이제 완전히 교회랑 담배로 쌓았겠다 하는 시즌이 있었거든요. 저는 뭘 했을까요? 이 방법을 시행하고 이 씨름을 만든 그 뒤에 배후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 순종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또 더 큰 감사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동이 잘 안 올 수도 있지만 정말 저는 이거는 차라리 사람이 화성에 가서 살아도 그건 아닐 거야라고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거든요. 자, 결론을 내볼게요. 아, 제가 찬양으로 영적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귀신 쫓때 쓰는 방법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던 무당을 숭배하든 무당을 예배하던 문화가 있으니까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조목조목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안 들어온다. 무당이 뭐 이렇게 탱탱탱탱 하면서 축사하는 거랑 너네가 다를 게 뭐 있니? 근데 제가 다른 점을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랑 대결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알의 선지자는 막 불이 안 떨어지니까 찢고 막 자기의 어떤 막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그냥 기억나시죠? 무당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신적인 능력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서 주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대가로 그분이 용사를 일어나시고 찬양을 제정하신 목적을 원수를 잠잠케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성경에는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 하신 것 같이 어린아이 전무기가 찬양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잠잠케 하리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은 이 찬양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한 부분을 시행을 하시는 걸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조금 오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아직 어떤 영역이 있어서 제가 이런 메시지 나누고 저도 잠시 그 어떤 경계선을 잠시 넘어갔다 온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줄 알고 막 기타를 더 세게 쳐서 줄도 끊어먹은 적도 있었고. 아무튼, 예. 우리의 순종이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합니다.